무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2012년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로 한 해를 열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사순절 특별 집회를 또 주님께 정성껏 올려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기도할 수 없고 주의 전에 나와서 은혜 받을 자격과 공로가 없사오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저희 인생이 파괴되고 원수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길이 없는데 주님께서 기도하는 성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 주님 전에 와서 기도하는 인생을 사는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 평생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손으로 한 분 한 분 만져주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해결되지 아니할지라도 골짜기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깊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골짜기는 잠깐 지나가는 길이라 믿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사랑하는 교인들을 한 분 한 분 안수하여 주시되 육신적으로 연약한 주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딸에게 이 시간에 전능하신 손으로 안수하여 주셨소.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분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가 심어놓은 악한 쓴뿌리가 이 시간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뿌리채 뽑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불화가 잠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방황이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닫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총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셨소. 이 시간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아들에게 역사하는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는 녹아질지어다. 사랑하는 딸에게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몸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셨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옵시고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옵시고 특별히 새벽에 나온 어린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셨소. 지혜와 총명을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다윗의 용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순결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전에 있는 타교인들도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만져주셨소.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본인들의 교회도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나라의 교회가 흥황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형편 가운데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께 드린 예물 주님께서 복 주시되 30배, 60배, 100배 주님께서 대갚아 주옵시고 그 남은 인생 끝날 때까지
부족함이 없는 인생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뭐 하나 빠졌네요. 오랜만에 하니까. 하하한데 우리 옆에 성도님에게 손 꼭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평생 삽시다. 이렇게 한번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실제적인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부족함이 있습니다. 인생은 10개의 창문을, 10개의 창을 9개의 창문으로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다 가렸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한쪽 귀퉁이가 부족하게 남아있는 것이, 그것이 인생입니다. 다윗을 보면은 그 삶이 부족함의 연속이었습니다. 17세 때 왕이 된다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이 되기는커녕 13년 동안 3,000명이 자신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왕이 된 다음에도 아들까지도 압살롬, 그 몹쓸 놈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죄를 져가지고 또 고통 속에 이 부족함이 떠나지 않는 인생입니다.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면 부족함이 많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부족함이 없는 그 근원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물질적 그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 내 부족함이 부족함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적인 부족함이 물러간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 다윗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날씨가 좋다. 무슨 얘기냐면 사랑에 빠지면 날씨가 좋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이 가다가 비가 옵니다. 보통 때 우산 없이 가면 비가 오면 뭐라 그럽니까? 재수없다 그러는데, 사랑하는 여인과 가면 비가 오면 잽싸게 가가지고 비닐을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비가 오는데 꼭 껴안고 가니까 비가 와도 날씨가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눈이 오면 또 눈이 와서 낭만적에서 기분이 좋습니다. 날씨가 좋은 거예요. 날씨가 쨍쨍해도 날씨가 좋은 겁니다. 사랑하면 무슨 날씨든지 좋은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어떠한 인생을 살아도 내 인생은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즐겁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라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6절에 대해서는 다른 고백을 합니다. 6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5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해주셨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성도에게는 반드시 한 가지가 빠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평생 간직하고 싶으시죠? 세일의 때 받았던 은혜 평생 받기를 원하시죠? 이번 특세 때 받은 은혜 계속 지속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다윗처럼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째는 한번 절따라 해보실까요?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 믿음으로 내 미래에 대한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면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따르리로다 하는 미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신앙의 다짐을, 결단을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결단을 하면 내 인생의 은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선하심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모든 인생이 선으로 끝날 것을 미리 고백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너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항상 묵상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말씀도 사랑하는데 제가 잘못 적어준 것 같아요. 8장 38절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내 인생은 선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다윗은 앞으로 남은 인생이 많았을 것 같은데 지금 다윗이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것은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형이에요.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보시기에 내 인생이 지금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어둠에 있을지라도 고난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선으로 끝날 것에 대한, 그리고 인자하심은 사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언제든지 끊어질지 않을 것이라. 다윗은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것을 반드시 잘 되게 하는 그러한 섭리적 운명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의 환경과 지금의 어려움 그것을 보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컷이라는 것을 믿으면 어떤 인생이 되는가? 이사야 4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누구 거요? 너는 누구 거요? 나는 자기 거 자꾸 이러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거. 하나님 거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할렐루야.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사야 43장 3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십니다. 43장 3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낼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어디로 지나가요? 물 가운데 홍수가 났다는 겁니다. 강을 건넌다.
불 가운데 지난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도 홍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불이 내 인생에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지켜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내 인생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를 것이라는 그 고백에, 입술의 고백이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이 순조롭게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수입이 넉넉하고 건강하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고 이럴 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누구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꼬이고 건강을 잃고 아내를, 남편을, 심지어 자녀를 잃고 부도가 나가지고 막을 돈이 없고 당장 기업이 망하게 생겼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따르리로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정말 있으십니까?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는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따르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고백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장애인 부시 대통령 정부 때 차관보를 하시던 강영우 박사 잘 아시죠? 이분은 중3 때 축구하다가 축구공을 한 대 잘못 맞아가지고 두 눈이 다 실명이 됐어요. 공부를 아주 잘한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축구하다가 공에 맞아가지고 눈이 실명이 되니까 어머니가 충격에 받아가지고 돌아가셨어요. 홀어머니셨어요. 아버지도 없었어요. 3남매가 있었는데 4남매가 있었는데 큰 누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이 동생들을 돌보려고 정말 공장에서 일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다가 과로로 누나가 또 죽어버렸어요. 졸지에 이 강영호 박사는 눈먼 자기가 가장이 됐어요. 동생 둘이나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자기의 눈을 멀게 하고 어머니 데려가시고 누나 데려가시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 강영우 박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신앙을 가지고 산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인으로서 정상인도 할 수 없는 미국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차관보는 미국 장관 바로 밑에잖아요. 어떻게 일이 가능했는가? 올해 2월에 이 강영우 박사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눈먼 고아로 어린 동생 둘과 세상에 남겨졌던 나에게 누군가 나에게 지금과 같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누군가 이야기했다면 나는 아마도 거짓말 좀 그만하라고 화를 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눈이 먼 중학생 그 학생에게 너는 너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는 장차 미국의 차관보가 될 거다. 이렇게 그때 얘기했다면 이 강영우 학생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암흑과 같고 지금 고통 속에 있고 깊은 골짜기와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면 믿는다면 그것을 굳게 잡고 계신다면 내 인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떠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형제들에게 팔려갈 뿐만 아니라 또 감옥에 들어가고
얼마나 저주스러운 인생이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항상 그 마음속에 되새겼을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내 평생에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예. 다윗은 거기다 반드시를 넣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반드시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유한한 인간은 미래를 통으로 볼 수 없습니다. 현재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과거, 현재, 미래를 한순간에 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현재의 고난이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실패 같은 성공이 있고 성공 같은 실패가 있다. 고난 같지만 그게 축복일 수 있고 축복 같지만 그게 고난이고 저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서 하나님의 경륜에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평안함과 편안함의 차이는 뭔가? 편안하다는 것은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 평안이라는 것은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외적인 요소가 파괴되면 금방 잃어버리는 게 편안입니다. 예를 들면 재물이 많으면 편안합니다. 또 지식과 또 지혜와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편안합니다. 그런데 이 편안함은 재물이 사라지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겁니다. 권력도요, 대통령이 돼도 그 편안함은 한 번에 날아가는 거예요. 대통령도 그 인생을 자기 손으로 마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평안함이란 건 뭐냐면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손 아래서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서 환경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기 때문에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평안함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세요.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십니다. 고대 문헌에 보면 양이라는 것은 황금 발굽의 짐승이다 그래요. 양은 잘못 다루면 아주 해악한, 아주 고약한 동물인데 좋은 목자를 만나면 아주 좋은 동물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양은 이 배설물 중에, 동물들의 배설물 중에 가장 좋은 영양가를 가지고 있는 게 양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양은 모든 풀을 다 먹습니다. 심지어 독풀까지 먹어요. 잘못된 목자 만나면 독풀 먹는 거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들은 모든 풀을 다 먹는데 보통 소들이나 뭐 염소들이 안 먹는 아주 이 억센, 그리고 땅을 황폐하게 하는 잡초들까지 양은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양을 쫙 풀어놓으면 어떠한 황폐한 땅이라도 몇 년만, 한 달만, 몇 달만 풀어놓으면 그 땅이 옥토로 바뀌는 거예요. 거기다 가장 좋은 배설물을 넣고, 또 양들은 이렇게 배설을 어디다 하냐면 남들이 안 가는 곳, 높은 곳, 사람이 없는 곳, 그런 데 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골고루 영양분을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양으로 부르셨는데 타인에게 의로운 존재로, 유익한 존재로 살라고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타인이 유익하게 돼야 좋은 양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이 땅에서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알프레드 테니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훌륭한 사람들은 죽은 후에도 산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훌륭한 사람은 죽은 후에도 산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축복과 유익을 남기고 있는 인생인가? 나로 인해 타인이 유익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교회를 파괴하는 뿔난 양은 아닌가? 나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양인가? 우리 마천중앙교회는 사회에 유익을 주고 사회에 좋은 축복을 주는 교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나의 삶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고통이 되고 있는가? 나는 평안을 남기는가? 아니면 혼란을 남기는가? 나는 용서를 남기는가? 아니면 원한을 남기는가? 나는 만족을 남기는가? 아니면 불화를 남기는가? 나는 기쁨의 꽃을 남기는가? 아니면 좌절을 남기는가? 나는 사랑을 남기는가? 아니면 증오를 남기는가? 어떤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오물을 남깁니다. 그러나 성도는 가는 곳마다 향기와 타인의 유익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인생을 사시면서 한 번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 살 때는 좋을 것 같지만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보면 그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타인의 즐겁게 해줄 때 내 기쁨은 10배, 2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으로 설명이 되지 않아요. 내가 손해보는데 왜 기쁜가?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주는 것이 복 받아요? 주는 것이 더 복이 있어요? 받는 것이 복이 있어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주는 것을 통해서 타인의 유익을 사는 삶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한 신비한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를, 은혜를 평생 간직하시길 원하신다면 첫째는 뭘 하시라고요?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내 미래에 대해서 내 인생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나지 않는 미래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전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다짐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다짐 안 하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더 적극적인 다짐을 하셔야 되는데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새벽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코파리가 내 인생에 와서 알을 낳기 전에 미리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방충제를 미리 바르는 게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는 원수마귀가 활동하기 전에 제압하고 선포하고 공격하는 게 바로 새벽 기도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는 가장 어려운 기도입니다. 사람의 가장 최고의 욕구가 뭐냐면 수면욕입니다. 식욕보다 성욕보다 더 센 게 수면욕이에요. 잠자고자 하는 욕구예요. 새벽 기도는 뭘 극복해야 나올 수 있습니까? 그 가장 원초적이고 최고의 욕구를 극복하지 않으면 교회 새벽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나를 죽인다는 얘기예요. 죽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게 새벽 기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새벽에 한번 거해 보시겠어요? 한 반밖에 하면 안 하죠. 여기서 반 정도는 나오세요. 요즘에 교회마다 철새 교인들이 많아요. 다 목자들의 책임입니다. 목자들이 잘못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돌아다니는 양들은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내 집이 왜 좋습니까? 내 집이 다른 집보다 부자거나 삐까뻔쩍하거나 그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집이 왜 좋습니까? 내 집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내 아들이 왜 자랑스럽습니까? 다른 집 아들보다 예쁘고 공부 잘하고 키 크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왜 자랑스럽죠? 내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내 인생에 사랑할 수 있는 교회를 여러분의 인생에 심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가정에 어려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 가정에 항상 함께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을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옆집 양이 몰래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옆집은 이 목자가 아주 그냥 사꾼 목자예요. 양이 뭐 병균에 감염되든지 말든지 초파리에 물리든지 말든지 그냥 놔두는 거예요. 또 배불리 먹든지 말든지 데리고 다니지도 않고 그 양들이 다 굶어가지고 또 병들어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우리 집은 좋은 목자를 만나가지고 철마다 좋은 꼴을 먹이고 기름 발라주고 토실토실 아주 튼튼하게 잘 자라요. 그러니까 옆집에 있는 양들이 몰래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문이 열린 층으로 들어와서 그 집에 있는 꼴을 충분히 먹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양이 못 먹다가 갑자기 기름진 거 먹으면 배탈이 나요. 배탈이 나가서 다 죽어가니까 할 수 없이 이 집에 있는 목자가 실어가지고 옆집에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왜요? 내 양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옆집에 있는 그 목자가 칼을 꺼내더니 그냥 당장 목을 따가지고 셋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3마리의 양은 왜 좋은 목자의 보호하심을 못 받았을까요? 그 목자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목자의 지배에 들어오지 않고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방황하다 끝나는 것입니다. 좋은 양, 좋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의 지배 속에서 하나님의 틀에서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그 안에 거하는 양이 그 평생이 안락이 보장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천중앙교회가 아주 삐까뻔쩍한 교회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 큰 교회 부도하면 부족한 것이 많은 교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천중앙교회가 왜 좋지요? 왜 좋지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교회니까, 내 집이니까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영혼의 집인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를 하는데요. 오늘 자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져온 게 아니죠. 데려오신 분은 자녀들의 손을 꼭 잡으시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리고 가족이 함께 하신 분은 부부끼리는 좀 쑥스러우셔도 좀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꼭 잡으시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어제 말씀드렸죠? 기름을 발라드린다고. 그런데 다 나와서 하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시간에 제게는 아무 힘과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지하여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의 아들, 딸들 하나하나 안수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너는 내 양이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 심령에 새겨주시고 그 골수에 새겨주시고 그 영혼의 생각에 마음에 인쳐 주시옵소서. 그 인생을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가 이 시간 한 길로 와서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옵시고 결박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잘 들을 수 있는 경청의 귀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용맹함과 사랑함이 승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였던 순결과 거룩함이 평생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의 문들이 활짝활짝 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아내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몸된 성전 안에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떠나지 아니할 줄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깊은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푸른 초장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 살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는 다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찬양하는데요. 우리 찬양팀 마지막 날이니까 다 나오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다윗처럼 남은 인생 우리 주님 믿고 십자가의 길 힘들지만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날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서서 한번 찬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다시 한번 조용히 이 찬양이 내 입술과 내 평생의 다윗처럼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구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는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 하늘과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나.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지난 한 주간 주님 주신 은혜를 한번 되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아들로 딸로 삼으시고 주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나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으라고 부르셨습니다. 마천중앙교회 사명은 저희들만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양이 자기만을 위하여 살 때 그 땅을 황폐하게 하고 오물과 그 더러움으로 전염으로 그 땅을 썩게 만들지만 타인을 위한 존재로 살 때 그 양으로 인하여 온 열방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 마천중앙교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나만을 위해서, 내 유익만을 위해서, 나의 쾌락만을 위하여 사는 존재였다면 오늘 이후로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명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고 다짐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 나로 인하여 타인이 유익되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이 찰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떠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손을 드시고 마천중앙교회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이 교회를 들어 쓰셔서 이민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북녘 땅에 죽어가는 동포들을 자유케 하게 하시고 열방에 수십억 죽어가는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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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여 주여. 믿습니다. 성령의 대장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사명 공급자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유익만을 위하여 내 이익만을 위하여 한 교회 유익만을 위하여 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사회와 이 민족과 국력이 있는 땅과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영혼을 구하는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주께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복을 받는 이유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잘되는 이유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되는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 복의 큰 은혜라고 달려가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알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